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물리적인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한 교회에 집중되었더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친상간, 이혼, 교회의 무질서, 은사로 인한 어지러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풀어가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영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까? 라는 부분으로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문제 해결은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취해도 되는 그러한 성경적인 진리로 바울이 풀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만큼은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여성들이 무질서하게 무례하게 예배 가운데 떠듦에 관한 그 문제는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도 이것이 만구의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인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또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냥 편하게 읽히셨어요? 못 읽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좀 달게 읽혀지죠? 고린도전서만큼 편하게 읽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뒤죽박죽이거든요. 또 순차적으로 저술하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의 내면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닙니다. 자, 하여튼간 고린도 후서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쓴 서신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주보에서 서두 읽었지만 서두에 문안 인사하면서 바울과 또 누구를 언급하죠? 디모데 언급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소수된 애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대필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대필자의 이름도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러한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 당시의 서신서는 양피지에 쓰는 거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하고 쓰는 거고요. 또 대필자 앉혀놓고 구술하는 거고 아주 정성껏 쓰는 것이 당시의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오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특별한 점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격정에 찬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슬픔의 편지, 그리고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슬픔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기도편에.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기도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바울이 사랑해요. 근데 그 기도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어떠한 소요가 벌어집니다.
그 소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지금 헬라권 문화니까 제우스라든지 아데미 신상을 제작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영업에 손실이 있게 되는 거죠. 왜? 바울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만든 우상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죠. 네. 그래서 바울이 디도의 그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기다리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슬픔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것이라고 학사들은 추측을 합니다. 중간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전서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디도와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죠? 디도 만난 겁니다. 마게도니아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를 종합하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총 3번 방문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뭘까요? 당연히 그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AD 51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주에 고린도에 들어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서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이것이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이고요. 그죠? 두 번째 방문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격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죠. 이것이 2차 방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뭡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로마서 말씀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 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집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럼 이 말은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갔다라는 말이죠. 네, 이거 2차 방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죠? 자,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준비하였다. 그죠? 그 말은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간 적이 있다.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두 번째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잘못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심하게 바울이 모욕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디도라는 헬라 사람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아마 안디옥 사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디도.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디도에게 들려보내게 되고요. 바울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디도와 디모데였습니다. 그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가 대필하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죠. 자, 사도행전의 짧은 기사와 또 서신서를 통해서 디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우리는 약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베드로, 게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가 확정되는데요. 이 회의에 디도를 대동하고 지금 함께 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변증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려갔다는 거죠. 디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인데 이방인에게까지 그런 짐 지게 할 필요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내용도 있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디도는 무할례자야.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제껏 통용으로는. 그런데 표면적인 할례자가 아니지, 이면적 할례자가 할례자지.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지. 너희 마음 가지고 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니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네, 여기에 바울과, 그러니까 제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 같고요, 바나바 같고 몇 사람이 함께 갔는데 여기에 디도가 포함됐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디도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헬라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한번 구조를 보시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그 복음 전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 9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네. 그거 참 흥미롭죠? 자,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사도권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 사도 맞아 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그 시도를 하는 가운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가 그 자체가 편지야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 같으세요? 송혜영 자매님, 그리스도 편지세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문학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말씀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구약에 그죠? 구약에 뭐라 그래? 구약에는 율법판에 새겼는데,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존재라는 거죠? 마음에. 자, 마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졌으니까 편지 맞잖아요. 그죠? 네. 바울은 토라의 학자니까, 구약의 학자니까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받은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종합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말씀에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 특별히 한번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는 당신은 하나님을 좀 아세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셨거든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옛 언약은 정죄와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인식하게 되면 결국은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사단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기초한 옛 언약은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직분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물론 좋은 측면의 역할도 있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화선생.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죄는 죄의 결국은 죽음이니까 지금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느라고 죽음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을 건데? 그래도 계속 모세가 그래도 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신 이후에 율법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옛 언약의 직분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세의 얼굴을 보고도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건을 썼다고요. 모세도 수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건 쓰고.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은 제가 올려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며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을 사람들이 못 봐요. 그죠? 물리적인 건데. 근데 모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에게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직분이 뭐라고요? 죽음과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의 직분. 근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든.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바울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폄하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얼굴에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려졌던 그 수건처럼 너희가 지금 수건에 가려진 처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너희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햇빛도 못 보는 우리가,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여전히 오늘날에도 신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이들이 있죠. 그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또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모세와 모든 선지서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면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한 주제만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아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께 화목되었어 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우리 무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야 비로소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모세의 직분을 죽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으로 소개하고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은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화목. 당시의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법정에서 죄 없음을 선포할 때 쓰이는 단어라 그래요. 화목. 자, 특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신 부분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은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표현하죠.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올려놨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입니다. 자, 바울은 구약의 학자라고, 구약의 박사라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면 좋고요. 바울이 구약의 제물 중에서 화목제물만 안 것이 아니죠. 구약의 제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침에 번제 있죠? 번제물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물 있습니다. 곡식입니다. 네, 곡식제물, 소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5가지 제물이 있다고요. 근데 왜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5가지 제물에 다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 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소제물이시다. 우리의 속건제물이시다. 속죄제물이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하면 왜 번제물로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제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바울이 화목제물로 표현했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는 예배입니다. 제물입니다. 예배자의 심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고요. 소제는 곡식을 바치는 제물이니까 피가 유일하게 없는 제물이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굳이 그 이후에 그 제물로 표현한다면 소제죠,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특징은 나누어 먹어야 돼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제물을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면, 혼자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다가 죽을 거야. 그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눠 먹어야 돼. 그죠? 네.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비슷한데 둘 다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를 속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속죄제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관계성에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관계성을 내포하죠. 화목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속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많이 있어요? 관계성이 별로 안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기계적이죠. 속죄됐네. 그냥 대가만 지불됐네. 대가 지불하면 속죄된 거야. 약간 기계적이고요. 굉장히 딱딱하죠. 관계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과정을 내포합니다. 어떤 3가지 과정이 있을까요? 항상 좋았던 사람의 사이를 두고 저 사람 지금 화목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원래는 좋았는데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요. 그 불편한 관계가 다시 해소되었을 때 화목되었네. 그죠?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원래 좋았던 어떤 관계가 있었으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깨어진 상태가 다시 원래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분노를 돌려놓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화목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사라졌어요. 근데 속죄물은 그냥 잘못을 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제물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다고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속죄물은 그냥 죄를 갚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지 라는 그 속죄물로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역할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무효로 만드시는 그냥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느낌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속죄 이상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았죠. 바울은 토라의 학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셨어요? 자신과는 화목하셔요? 이웃과는 화목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셔요? 여러분 자신과도 화목하십니까? 가끔 여러분 자신에게 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화목하십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화목에 대한 숙제는 어떤 숙제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이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 하나님과 불화해,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소망없네. 자기 인생 함부로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네. 완전히 끝나버렸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삶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삶을 책임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깊게 하나님께 나 범죄했네 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삶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성의 문제, 인간관계성의 문제,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죄악의 시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그러졌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참 바울이 용감합니다. 줄기차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주 고린도 전서, 여러분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살펴보신 분이시라면 고린도 전서에 굉장히 논쟁거리도 많고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었어, 마게도냐 교인들, 교회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본인이 모함도 받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나는 모함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에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있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않으니라. 자, 바울이 여기 지금 아가야 2절 말씀에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였어 라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아가야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연보 준비했다는 말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바울이 스스로 자비랑했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이 연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떳떳하니까 이 이야기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를 바울이 너가 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임받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를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불성하여 왔노라. 네, 그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개바하는 유대인에게로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 바울에게 하나 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위임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 너가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위임 받았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연보 이야기하니까 한숨 쉬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연보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난한데 제가 뭐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자비랑 하는데 저는 떳떳해요. 그래서 제가 스스럼 없이 저는 연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경제력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혜택을 나누지 않았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러면 좀 당신이 연보를 해서 이 사람들 같이 살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이라는 단순한 로컬 교회, 지역 교회의 어려움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뭐죠? 여러분 토기장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도 교회고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 사명교회, 무슨 교회 하지.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분의 뭐죠? 지체. 여러분 발가락 발로 하나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 돼. 그죠? 기꺼이 이 바울의 이것을 알고 기꺼이 마게도니아, 또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줄기차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후서 쓰는 목적 중에 하나도 너희 미리 연보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방문에 너희 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 살펴봤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릴 건데, 그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연보한 것을 내가 전달하고 로마 너희에게로 갈게 라고 이야기했죠. 이 아가야의 주의 수도가 고린도니까 이 아가야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 거죠. 자, 지난주에 살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될지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 전서 16장 1절 제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어요? 제가 읽을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때는 매주 모였거든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급작스럽게 허둥지둥 연보 모으지 말고 너희가 모이는 매주 첫날에 모아라. 이렇게 준비성이 있는 연보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가난해요. 부자도 있겠지만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10장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이 구태여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약간 아이러니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과도 같이 연계시켜서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 쓸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그런데 직접 마주 대면하면 바울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았잖아 라고 폄하했다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은 바울은 직접 대면할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별로 말에 힘이 없었어. 근데 꼭 바울은 뒷말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폄하한 말처럼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 앞에서는 담대하지 못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지. 이런 말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5장 3절 말씀은 있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율법에서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했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40 때리면 죽으니까 39번까지 때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요.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형제를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대는 때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때렸냐 하면 율법은 지키면서 아주 가혹하게 때리기 위해서 쇠가죽을 셋을 이렇게 꼬았답니다. 한 줄로만 때려도 아플 텐데 세 겹으로 꼬니까 얼마나 두툼해요. 그죠? 네. 이것으로 죄인의 옷옷을 벗긴 후에 가슴을 13대 때리고요. 총 몇 대 때려야 된다고요? 39대. 그리고 등을 26대로 때렸대요. 근데 이 형벌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그 39번 맞기 전에 죄인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과 어긋나요? 아니면 부합해요? 40까지는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 지키기 위해서 39번 때리는데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때려서 사람 죽게 했다는 것이니까 전혀 율법의 정신과 맞지가 않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채찍으로 5번 맞은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 곤장이 아니라 이 태장도 채찍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태장을 안 때렸대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태장도 맞았다는 거죠. 이 3번 중에 한 번 맞은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곳이죠. 여기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아 나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죠. 그 여종이 그 점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고소해서 맞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3번 태장으로 맞고 25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국왕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랑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사도가 아니지 뭐 이런 부분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느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또 자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체험도 자랑해요.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신비적인 유대인이기도 한데 또 헬라적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 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니까 자신이 13년 전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낙원에 올라간 것도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얘기할 것은 바울이 1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인칭으로 묘사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게 자기거든요. 자기인데 내가 예전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어. 자기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시대에 그죠? 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1인칭으로 얼마나 그런 미혹의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의 이 표현을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자신의 체험마저도 이야기해야 할지를 알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몰라. 근데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자기의 체험을 참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제 그만할게. 그죠? 이 체험 이야기하면 듣는 자들이 너무 그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되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한 것이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신비로운 체험을 한 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난 인사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마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후서의 마무리를 바울의 자랑으로 끝나죠. 그죠? 근데 그 자랑은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온 거짓 사도처럼 자신의 신앙적인 고향됨과 가시적인 신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랑과는 정말 다른 거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고린도 전서의 시작과 고린도 후서의 끝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에 대하여 바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관련된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역시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 후서를 크게 하나로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문제 해결의 서두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랑 위치시키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죠. 네, 여러분,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랑할 때 유발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죄된 이 세상과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바울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창세기 6장에 창세기와 결국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세상처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용사가 있었다고. 다 자신이 용사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자신이 용사의 힘을 드러내는 시대거든요. TV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지.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요란하지도 않고 요란되이 자신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쓰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22편 올려놨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여러분도 남은 자예요. 자,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깃보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들을 일으켜서 일컬어서 사람들은 용사라 불렀더라 할 때 그 깃보르인데, 정말 용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깃보르입니다. 용사입니다. 정말로 용사는,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여러분의 약한 것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그 문제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